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저의 생명을 창조하신 저의 생명의 주인이신 천주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시간을 지금 저에게 허락하시오.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저희의 영혼 구원과 회개를 위하여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 다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의 hum성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그토록 저의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애타시는 거룩하신 뜻이 우리 영혼 하나하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고통으로부터 또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당신께서 겪고 계신 그 사랑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이 시간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가치 없는 이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뜻을 이루시어 많은 영혼 구하시고 많은 위로받으시고 많은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천상의 어머니, 당신 아니셨다면 저희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고 당신의 성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깊고도 깊은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은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토록 저희를 당신 성자님께 데리고 가시고자 애타하시고 고통받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이 강의를 들 모든 사람들도 지금부터 당신께 맡기오니 그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모든 은총을 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소서. 저희를 비추소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우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경고, 곧 닥칠 대경고와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 올려짐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성부님께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구원 사업 다음으로 가장 큰 자비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대경고가 없다면,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과연 구원될 영혼들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대제 중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자비의 선물로 이 대경고라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즉 마지막 심판, 각자에게 마지막 심판이 내리기 전에 회개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대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경고를 통해 가지고 1억 명, 1억인들이 하느님께 회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경고 때 중요한 사건은 양심의 조명의 시간이라고 해서 15분 동안 각자 8살 이상, 즉 이성을 작용할 수 있는 그 나이 그걸 약 7살, 8살로 말씀하셨는데 7살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시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보여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 죄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죄를 보시는 그 하느님의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그 죄를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과 고통을 치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그 죄에 대한 보석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경고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들이닥친다고 하십니다. 곧 이 대경고가 오기 전에 어떤 징표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주셨는데 그 표적들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즉 기후의 격변이라든지 또는 대홍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대경고의 그 시간이 어느 때고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힘든 과제예요. 너무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짜놓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준비를 했지만서도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재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이 재료는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또는 이 시대와 관계되는 것 또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의 책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성서, 하나는 신약성서,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거의 매일 읽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참 성경 말씀과 같구나. 같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수차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그 진리의 깊이 심오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통 책은 한두 번 읽으면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면 보통 한두 번 읽을 것 같으면은
같은 내용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시는 것도 다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신 그 말씀에 주로 그걸 가지고 지금 전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경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제일 먼저 하늘에 사인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해가 이전에 보지 못하게 뱅뱅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십자가들을 볼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두 천체가 부딪히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의 천상자비의 빛들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 고요한 침묵이 온 땅을 뒤덮어 각자의 영혼이 온전한 개별적 상태에 있게 되고 그때 그들이 내 앞에 오게 된다.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무엇을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어라.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서워할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만남의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앞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자녀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모든 자녀들이 드디어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새 기간의 시작이다.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어로 주셨는데 이것을 한마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려니까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한국말로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즉 의미를 전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또 완전히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직역, 그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려고 직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대경고가 시작할 때 하늘에서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십자가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리고 이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두 천체 해 같은 것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마치 종말이나 된 듯 그렇게 되면서 하느님 자비의 빛이 연분홍색 또는 붉은색 그 하느님의 자비의 빛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대요. 그러자 벼랑 안에 온 세상이 완전히 고요하게 된답니다. 깊이 고요한 그 안에 온 세상이 완전히 파묻히게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조용한 그 시간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속 영혼까지 고요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거. 그것을 지금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 만남의 시간, 즉 예수님께서 곧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의 모든 자녀들이 드디어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느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주신 모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012년 5월 24일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 대경고 동안 구원된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늘에서는 두 천체가 부딪히고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넘어지고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는 듯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 다음 벼랑간 고요해진다. 항상 이날이 마치 내일 들이닥칠 듯 준비하여라. 그리고 구원을 구하여라. 너의 죄인들을 내게 드러내 보여라. 즉 너의 죄들을 내게 드러내 보여라. 가톨릭 신자들은 고백성사를 보아야 한다.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군 기도 24번을 하여라. 내가 나의 전 대사를 나머지 세계인들에게 준다. 나의 전 대사의 은사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들을 크게 씻길 것이다. 이 은사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나의 눈으로 볼 때 대경고 동안 구원된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내게 용서를 청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 용서를 청하지 않으며 도리어 변명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죄인들은 정화의 불과 고통을 이때 받게 된다. 이 시간의 기간은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것이다. 두 사건의 기간은 너의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재림의 날짜는 나의 성부께서만 알고 계신다. 예, 지금 읽어드린 거 이것도 역시 번역의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시 알려드리는 거죠. 나의 눈으로 볼 때 대경고 동안 구원된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연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연옥을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들만 빼놓고요. 왜 우리가 성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냐 하면 성인들은 죄의 보속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즉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다 보속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죄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접 간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성인들은 성녀 소아들에서 그분들 같은 분들은 연옥에 잠깐 계셨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육신으로 죽게 되면 연옥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다 보속하지 않고 아직도 그 죄를 보속해야 할 죄들이 아직 우리 영혼 안에 남아 있든지, 또는 즉 우리 영혼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았을 때 그 정화 작업을 위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정화를 받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으로 볼 때 대경고 동안, 즉 대경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고통을 주시는데, 그때 그 15분 동안 주신 그 고통과 불로 완전히 정화된 사람은 연옥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연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연옥에 가가지고 더 이상 죄의 보석을 할 것이 없고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즉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그 지은 죄에 따라 가지고 그 죄를 보속할, 즉 연옥의 죄를 보속할 그 기간은 각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대경고, 이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그 대경고가 내일 닥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매일 죄를 보속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구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들을 내게 드러내 보여라.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고백성사를 자주 보라고 권장하십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십자군기도 24번 그것을 연거퍼서 계속해서 7일 동안 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십자군기도 24번을 계속해서 7일 동안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 신앙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전 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게 씻길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많이 정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많이 씻길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사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모든 죄인들이 이 대경고 동안에 많은 불과 고통을 받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죄의 보석이 돼가지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정화되는데, 이 시간 각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은 그 사람의 얼마큼 죄를 짓고 얼마큼 통회했고 또 나머지 그 통회해야 될 그 죄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면 끝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여기서 두 사건의 기간은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재림의 날짜는 나의 성부님께서만 안다. 이 두 사건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경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2014년 6월 14일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은총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가운데 나를 외적으로 드러나게 거부하고 나로부터 멀리 떠난 영혼들을 찾아보아라.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너희의 기도와 희생들이 대경고 정화 작업 동안 받는 혹독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대경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의 특별한 은총으로 환영을 해야 하지만은 은총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받게 된다. 너의 영혼을 미리부터 준비하여라.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들은 대경고가 기쁜 경사가 된다.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총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기적으로 고백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이것 역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은총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죄 상태에 있지 않는 상태를 은총지위라고 합니다. 대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이때는 각자가 대죄 상태에 있게 되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구원 사업에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붙여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거짓 천주교,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짓 천주교에서 어떤 것을 주로 강조하게 되냐면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되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만 주면 된다.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 거짓 가르침, 즉 거짓 천주교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큰 미끼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대경고 앞으로 더 읽어드리겠지만 거기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야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죄를 끊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보석이 완전히 끝났을 때야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고통이 따르게 돼요. 하나는 불의 고통, 하나는 이름의 고통. 이름의 고통은 즉 하나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다는 그 이름의 고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닐 것 같으면 어떤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음으로써만 그 보석을, 즉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보석을 해야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흔적이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어느 집에 재산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파괴했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청해 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파괴한 그 가구를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쌓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완전히 보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연옥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보석해야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죄 상태에 있지 않고 즉 대죄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끊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은총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은총.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운데 나를 외적으로 거부하고 나로부터 떠난 영혼들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군 기도 60번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십자군 기도 60번을 자기 가족들 중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자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 자비의 기도 그것을 자주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경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의 특별 은총으로 환영을 해야 하지만 은총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당시 대경고를 당하게 되는 그 당시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신답니다. 또 연옥에 그 당시 그대로 죽을 것 같으면 연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겪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보상하고 그리고 죄 보석을 많이 하고 말하자면 깨끗한 그 영혼들도 역시 고통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교만의 죄라든지 아무래도 그 불완전한 죄 또는 악습이라든지 그런 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고통을 당하지만 금방 전 대사를 주셔가지고 그 고통이 그치고 그 영혼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경고에 대한 말씀은 제가 시간상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서 대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는 진리의 말씀 책에서 그것을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대경고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날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날짜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 2011년 10월 4일, 2011년 9월 7일, 2012년 5월 24일, 2012년 4월 26일, 2014년 6월 14일. 이상은 대경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천국으로 들어 올려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좀 고심을 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 이것도 여러 번 여러 해 읽은 다음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갖고 지금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2011년 11월 12일, 대목은 나의 눈앞에서 너의 영광의 순간 또는 너의 구원의 순간. 아이들아, 지상에서의 너의 시간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너희가 보석과 단식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경고 동안 너에게 제시되는 연옥의 선물을 환영하여라. 그때 그것들이 너희 죄들의 보석이 되어 너희가 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이 정화들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의 영혼 안에 죄의 상처가 없게 되어 너희가 축복을 받아 평화의 새 시대로 즉시 접하게 된다. 이것이 대경고 때 죄의 용서를 구한 나의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경고 때 내가 너희에게 오면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환영하여라. 그때가 너희가 내 품 안에 안길 수 있을 때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필요한, 즉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의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는 것, 즉 그렇게 되면 드디어 너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눈앞에서의 너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너희는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될 것이다. 새 땅에 있는 천국에 있는 너희 형제 자매들과 합칠 수 있을 때이다. 이곳에서 너희는 1000년 동안 너희의 이걸 영어로 rightful home이라고 하는데, rightful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년 동안 너희가 살 수 있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역시 번역 관계에 적어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앞에서의 너희 영광의 순간, 그리고 너의 구원의 순간, 즉 우리가 영혼이 구원된 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연옥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서도 이 순간, 바로
이 대경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옥의 선물, 즉 연옥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여 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그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의 죄에 보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연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 정화를 치르기 위해, 즉 연옥에서 보석해야 할 그 정화 작업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이제는 보석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은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화를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의 영혼 안에 죄의 상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 대경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연옥의 그 고통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우리는 그 당시 완전히 죄의 상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정화를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의 영혼 안에 상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평화의 새 시대로 즉시 접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로 즉시 올라가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이거 의역을 하면요. 여기서 영어로 새 시대를 New Era of Peace라고 하는데, 이 하느님께서의 진리의 말씀에서 저 세상 천상의 것을 말씀하실 때는 대문자로, 영어를 대문자로 New Era of Peace 또는 New Paradise 또는 New Earth and Heaven, 이걸 다 대문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문자로 New Era of Peace를 접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New Era of Peace가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앞에 오게 되면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환영하라. 그때 너희가 내 품 안에 안길 수 있을 때다. 내가 너희를 쥐고 붙잡고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바라는, 즉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고 너의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부터 필요한, 즉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의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게 되면 드디어 너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눈앞에서 너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또 너의 구원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대경고 때 각자가 그 지은 아직도 보석해야 될 그 죄를 보여줄 것 같으면은 어느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같은 죄라도 이게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기 때문에요. 대경고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우리 죄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게 우리가 죄를 지은 걸 보게 돼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면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따지고,
어떤 사람들은 변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온전한 그 자기의 죄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말씀을 당신께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 용서를 청하고 그냥 맡겨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상처가 죄의 상처가 없게 되니까는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들어 올림을 받게 된다는 그 의미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New Era of Peace, 즉 새 시대가 과연 이것이 정말 천국인가? 우리가 부르는 천국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4일 예수님께서 이 Era of New Peace, 평화의 시대, 평화의 새 시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평화의 새 시대가 곧 오게 된다. 그 시대는 사랑과 행복과 평화의 시기이다. 병이나 아픔이나 경제적 걱정들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게 된다. 부모가 유아를 양육해 주듯이 내가 새 천국에서 너희를 양육해 주고 내 품에 안아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환영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이 순간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계획하여라. 이것이 벼랑간 아주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너희가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너의 영혼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여기는 오직 깨끗한 영혼들만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평화의 새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또 2012년 4월 26일 예수님께서 이 New Era of Peace, 즉 새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새 시대는 New Era의 Peace, 즉 이 평화의 새 시대는 내가 나의 지도하에서 이 평화의 새 시대는 내가 나의 지도하에서 12국가를 다스리는 새 땅이다. 새 땅이다. 너희는 평화와 사랑과 조화 안에서 살 것이다. 은총 주위에 죽은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너와 재결합하게 된다. 여기서 새 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즉 새 땅과 새 하늘과 함께 재림하신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 소멸하게 된대요. 지금 벌써 캘리포니아 또 여기 미국 곳곳에서 천지 이변 때문에 많이 망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 목시록에 나왔듯이 이 땅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땅과 새 하늘과 함께 내려오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천년을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천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꽤 걱정을 했어요. 그럼 천년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도 좀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어렴풋이 지금 그러면 어렴풋이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천년 이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아직 계시를 안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머물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새 시대는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대경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연옥의 고통을 보석하라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은 보석할 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때 다 정화돼 가지고 평화의 새 시대로 즉시 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가 대경고 때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은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1982년에 1982년 3월달에 5일 갔다 오신 퍼시 콜렛 그분이 이 광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닥터 퍼시 콜렛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 그것이 지금 제 그 강의가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도 여기서 전했고요. 거기서 전했고요. 그리고 5일 반 동안 천국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느님과 함께 사시면서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 또 그분이 오실 때 천국에서 지상으로 돌아오셨을 때 100가지 비밀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께서 이 대경고 그분은 이 대경고라는 단어는 하느님께서 2010년부터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쓰신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들어올림, 대경고를 들어올림이라고 하셨어요. 들어올림의 날이 다가오면 하느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과 지구 중간에 두시게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실 때 구원된 사람들은 눈 깜빡하는 순간 영광화된 몸, 즉 영생에서 살 몸으로 변화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 천국에는 1만 마일 평방이나 되는 거대한 흡수기 장치가 있어 이때 지구의 중량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에 끌어올려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임시본부로 들어올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특별 예식을 가진 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동시에 임시본부로 천국과 지구 사이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사람들과 천국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성부님께 소개하며 이 사람들이 갈바리아에서 나의 피값으로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하시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이 들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업적에 따라 면류관을 받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각자의 업적에 따라 평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100가지 비밀 중 하나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성령으로서 씻겨진 이들은 천국에서 하느님의 영이신 생명의 강물로 씻겨지고 놋 제단에 소멸하는 불로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이들은 영원히 죄의 어떤 습관이나 소재조차 갖지 않은 완전히 정화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영원히 고통도 죽음도 없게 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련해 두신 금과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으로 건축하신 맨션 안에 살게 되며 영원 무궁토록 이곳에 살게 됩니다. 끝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당신 말씀을 전한 이 과정에서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듣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께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물들을 당신의 빛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이들이 당신 원하시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당신께서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움직이시어 각자가 그 순간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대경고를 또 양심의 조명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함의 과정에서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성모님 기도하여 주시어 바른 대로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대죄, 즉 죄가 대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그 죄가 큰 죄 또는 중죄일 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즉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했을 때, 이 고의적으로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의지로 결정해가지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선택의 자유가 없이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이것이 대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죄가 대죄인지 아니면 소죄인지 이것은 하느님만이 아시고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죄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됐을 때 대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대죄인 경우에는 이 대죄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대경고 또는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막연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하실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에도 복음, 사복음을 읽으시고 하느님께서 무엇이 죄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그 말씀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매일 조금씩 읽으시던지 우리의 그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나 마찬가지가 있다며요. 그래 그 성경 말씀은 또 미사를 자주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매일 읽게 되죠. 그것이 기본 지식이고 또 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 예수님의 재림과 대경고를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약 17, 18년 동안 저희 웹사이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하느님 당신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시종 1관 저희를 바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 시대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래 요즘에도 저희가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회 스케줄이 나갑니다. 그 기도회 스케줄을 지금 기도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케줄로 혼자라도 괜찮으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케줄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정화되고 즉 회개, 죄를 깨끗이 씻고 하느님 뜻대로 살면서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그것이 그 내용 중에서 모두 들어갔고 목적이 그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침으로 짜여진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대경고를 잘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회 스케줄 안에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하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기도, 즉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 또 십자군 기도, 묵주의 기도, 그 이외에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죄를 성찰하는 양심 성찰 시간이 있고 또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의 시간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많이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 때는 그것을 기본 지식으로 가진 가진 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더 깊이 죄를 끊고 정화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준비하는 등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준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잘 준비하는 그 기도회가 됩니다. 저의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OJ
U N I M E 1, 2, 3, 4는 E 점 O R G 즉 이것이 이름인데 오주님 E 점 ORG입니다. 예, 이상입니다.